샬롬. 요한계시록 세미나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우리 세미나의 주제인 반드시 속히 될 일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8장은 환란의 서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장은 제가 3강으로 나누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36강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금 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 37강 계시록 8장 6절에서 9절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 38강은 8장 10절에서 13절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에 이렇게 3강으로 나눠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환란의 서곡 8장인 37강으로 계시록 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계시록 8장 6절에서 9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였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7째 인의 개봉은 지난 시간에서 6째 인까지의 계시를 나팔의 계시로 다시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계시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요한은 7째 인을 떼실 때에 반시 동안쯤 고요한 중에 제단 곁에 서서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받는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금향로의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지자 그 금향로가 보호자 앞 금단에 들여지면서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그 향로를 땅에 솟는 것으로 인류의 종말적인 환란이 내려지는 그런 모습을 계시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요한은 7 나팔 사건으로 그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계시가 진행되어 가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자기가 본 나팔 사건의 계시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나팔, 첫째 나팔이죠. 6절에서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였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장에 계시되는 이 네 나팔은 둘로 구분되어서 서로 다른 사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나팔은 이 세상에 대혁명 세력으로 등장하는 짐승에 의한 피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셋째와 넷째는 또 하나의 모습으로 음녀의 세력으로 인한 영적 피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42달 동안 세상을 지배하는 독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다른 하나 셋째와 넷째 나팔은 이 세계를 큰 성 바벨론을 이루는 음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8장의 나팔은 첫째와 둘째는 적그리스도와 열불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13장과 17장에서는 여러 사건들의 계시와 이들의 활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더라고 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일로 일어나는 계시는 땅의 3분의 1 지역이 황폐화되는 사건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사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황폐화된 것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사건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쏟아진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박과 불은 세상에 화를 가져올 거대한 혁명 세력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우박의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에 국한된 지역이었지만 인류의 종말에 내려지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능히 땅의 3분의 1을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푸른 풀의 3분의 1까지도 사위는 큰 재앙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 관하여 에스겔 38장 22절에서는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여왕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는 그 경종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떨어졌다는 이 말은 장차 이 세상에 이 같은 무서운 재앙을 가져올 한 인물에 등장할 것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런 심판을 내릴 존재로 짐승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서 청황색말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라고 했습니다. 첫째 천사의 나팔은 이 같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로 인한 대환란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땅이나 수목이나 푸른 풀의 3분의 1이라는 지역은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를 입는 전 세계적 재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의 주역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7년 동안 일어나게 될 환란을 나팔로 계시하는 일에 있어서 첫째 나팔을 불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 나오는 이 네 나팔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해주는 인류의 종말에 이르렀다고 하는 신호로 보여주는 사건과 같은 맥으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음녀 세력의 등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자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세계 3분의 1을 초토화시키는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나팔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표현은 바로 유프라데스 전쟁, 핵전쟁이죠. 여섯째 나팔로서 두 번째 화인데 이는 유프라데스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여준 것이고 수목의 3분의 1과 푸른 풀의 3분의 1은 모든 인간들에게 미치는 재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둘째 나팔을 공부하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본문 8절과 9절에는 둘째 천사의 나팔에서 나오는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라고 했습니다. 불붙는 큰 산은 이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는 큰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 재앙에 대하여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첫째 천사의 나팔과 둘째 천사의 나팔에서 서로 간의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장상 배열이나 그 표현 방식으로 보아 첫째 나팔로 등장하는 자나 둘째 나팔로 등장하는 자가 동일한 계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피해 지역도 3분의 1 지역으로 전 세계에 큰 재앙을 일으킨 동일한 사건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으로 등장하는 이 재앙의 세력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 나팔에 등장하는 세력은 피 섞인 우박과 피로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혁명적인 인물이라고 했는데 둘째 나팔은 큰 산이라고 했습니다. 산은 성경에서 나라를 상징합니다. 큰 산이란 강력한 나라, 열국들이 모인 연맹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큰 산에 대하여 불붙는 큰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산은 장차 이 세계를 불로 멸망시키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에레미야서 51장에서 바벨론으로 비유된 멸망의 산은 장차 이 세상에 등장할 멸망의 세력인 에레미야 51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여 불탄 산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장차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큰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열불이라고 하는 열나라들입니다. 이 열불은 과연 보통 산인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산입니다. 이들을 발판으로 하여 적그리스도에 의해 하나의 거대한 연합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7 임금처럼 권세를 받아 일시동안 받으리라.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열불의 등장은 다니엘서에서 먼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에서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10뿔은 둘이면서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10뿔은 그의 왕인 적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되며 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함께 누립니다. 그들의 최후도 적그리스도와 문명을 같이 합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서 짐승으로 더불어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붙는 큰 산으로 비유된 열불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더불어 세상의 그 뚜렷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큰 산은 다니엘서 2장의 신상에 나오는 5 나라 중 5번째 나라로 이 나라 끝에 가서
그 끝에 가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을 내리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로 진행될 종말 사건은 바로 이자의 등장과 적그리스도와 열불의 등장에 의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해 주는데, 이 모습은 첫째와 둘째 나팔을 불 때 등장하여서 이 세상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적그리스도와 열불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하는 계시인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바다란 혼란한 세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가장 혼란한 시기에 사탄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가지고 등장하여서 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도 짐승이 나오는 곳에 대하여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큰 산과 같은 괴물이 바다에 던져지면서 나타난 그 피해 상황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모든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라고 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계가 살육과 살상으로 인해 피바다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유프라데 전쟁으로 이미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피비린내 나는 살상은 이 세상을 피바다로 이룰 것입니다. 다음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결과를 말한 것이고, 바다 가운데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한 것은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같은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고 했습니다. 배는 바다의 교통수단입니다. 이 같은 피해는 온 세상의 교통수단이 마비되어서 발이 묶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재앙은 온 세계의 교통망과 통신과 모든 것을 완전히 마비시키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우리는 8장에서 게시된 네 나팔 가운데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에 관하여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성의를 다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즉 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7년 환란 날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는 7년 환란 전에 일어나 중동 평화를 위한 한일의 언약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자는 13장 3절에서 예언해 주는 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때가 첫째 천사의 나팔을 부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곧 열 나라를 통합하여서 열불을 형성하여 그들의 왕이 되므로 열불을 거느리고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열불의 등장이 둘째 천사의 나팔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다음 주에는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을 불며 일곱째 나팔까지 진행되는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소리가 날 때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본 계시의 뜻을 깨달아야 신부의 단장을 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나타.